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이다. 그들은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시인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의 성숙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7절과 7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이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여정을 돌아보며 이전에 자신의 그릇된 길이 없고 잘못된 생각과 육신적인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었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바르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땅의 것들, 곧 물질과 명예, 성공과 쾌락 같은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것을 사모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과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 그리고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에 살찌우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부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는 일부터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그것에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고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부터 나와서 밭을 돌보고 때로는 비가 너무 오거나 너무 오지 않거나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매우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그날을 맞이할 때에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농부의 인내와 땀과 기다림이 담긴 유익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은 마치 메마른 밭을 가는 것과 같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의 수고도 땅의 열매라는 유익을 주시는 것이라면 경건에 위한 우리의 훈련은 이 땅의 삶에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는 메마른 땅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육의 욕심을 다스리며 땅을 갈고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사람으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밭에 뿌린 씨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같아서 세상의 소음에 가려졌던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선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격과 믿음의 밭에 귀한 열매를 맺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5절부터 7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히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을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눈앞에서 펼쳐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단지 보이는 현상에만 해석하지 않고 그 안에 여전히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끝이 없으며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작은 참새도 들의 이름 없이 피는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행복과 불행은 상황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에 평안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고난 중에 있다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깊은 고난의 방 안에서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탈출구를 발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탈출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발견되는 바로 은혜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73절과 77절과 78절을 통하여서 73절에는 내가 깨닫게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7절에는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이다. 78절에는 주의 법도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 그는 고난의 방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인자하심의 문, 헤세드의 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깊은 고난의 방,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위한 탈출구인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 고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드러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붙들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자하심의 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